이 아침에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20장은 애굽에 관한 예언의 결론부입니다. 19장에서 애굽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었죠. 먼저는 애굽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 아니라 애굽 안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면서 애굽이 언젠가 미래에는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전하는 결론의 부분입니다. 1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블레셋의 아스돗을 침공하여 점령을 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이 의미하는 바는 점점 아수르가 남유다를 향하여 군침을 흘리며 침공에 들어오는 위기의 상황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 당시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자 주변 국가들에게 아수르와 대항하라 라고 부추기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의 관계에 있으면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안전히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게 친애굽 정책을 쓰라고 부탁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쓸 것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유는 순전히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 그러한 이기적인 목표일 따름이었습니다. 2절 말씀은 그때라고 시작을 하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수르의 침공이 예상되어 친애굽 정책을 쓰려고 하는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 선포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다. 입고 있던 베옷을 벗어버리고 발에서 신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하십니다. 거의 3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벗은 몸으로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덥다고 해서 일부 중국 사람들처럼 우통을 벗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듣기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편한 복장으로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베옷을 벗으라고 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은 배로 짠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상복을 입고 다닌 것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상복을 입고 다닌 이유는 이렇게 살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메시지와 어울리는 옷을 입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베옷을 입고 다니게 하신다든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요청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큼 더 타락하고 그만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조금 더 강력한 헌신을 할 것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시죠.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고 자기 개발을 하고 여유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때로는 더 어려워 보이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채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나 또한 이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는 인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비교하면 이러한 부끄러운 행동도 순종할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헌신을 요청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루 이틀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역해왔지만 이제 앞으로 3년은 사역의 다음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하셨을까요? 3절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어떤 징표와 예표인지는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은 애굽이 강한 것 같고 우리 남유다가 그래서 의지해야 할 나라처럼 보이지만 얼마 후 이렇게 강하게 보이는 애굽도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처럼 아스루 왕에게 끌려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19장과 20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감당해야 할 사명도 모르고 애굽처럼 연약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차 비도덕적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구스를 바라고 있습니다. 온통 구스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자랑합니다. 마치 동네에서 놀이를 하는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가 제일 세다고 자랑하고 연예인이나 유명인과 사진을 찍어서 그들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유치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소꿉장난이면 괜찮습니다. 살면서 유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의 때에, 위기의 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창조자, 위대하신 하나님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는 것을 허락한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사람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당연히 바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각종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의지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조금 더 헌신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다면 지금까지 나의 봉사와 섬김도 귀하지만 애썼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